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 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이 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대환란과 그 이후에 펼쳐질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끝까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때, 그 재림만 알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때 그 종말론 신앙은 건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신앙은 사실 그 모든 교리의 중추와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20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19장에서 끝났고 20장에서는 재림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가 묶여야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앞서 계시록 9장에서 이 구렁에서 등장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그때 거기서는 이제 계시록 9장 1절에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구렁에서부터 메뚜기들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 즉 육화된 악령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은 지금 누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 적그리스도가 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요. 사탄은 둘째 하늘에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천사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아폴론이죠. 그리고 사탄은 이 구렁에 있지 않고 둘째 하늘에 존재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고,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가는가? 불못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죠. 1000년 앞서서 가고, 그리고 사탄은 대환란이 끝나면서 동시에 이 구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렁은 어떤 장소인가? 악령들도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어둠의 장소인데, 이곳은 주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시고 여기서는 또 사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묶을 수 있는 사슬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물리적인 사슬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탄은 그 매우 강력한 영적인 존재로서 욥기 30욥기에서 사탄은 아무도 묶을 수 없고 또 대적할 상대가 없다고 말씀하는 부분에서 잠깐 보면, 욥기 41장 리비아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기 41장 8절 그에게 네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9절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27절에서는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긴도다. 이렇게 사탄은
지구상의 어떤 물질로도 무기로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열쇠라는 것도 그렇고 사슬도 초자연적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권세를 제한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의 결박 이후에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낙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지상의 죄와 사망 그리고 이제 악의 왕국을 세워왔죠. 이것은 가짜 천국인 것이요. 사람들이 바라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천국이라는 이름으로도 하고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 사람들이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서 무슨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들 나름의 생각하는 어떤 미래는 전부 다 가짜 천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그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게 되어 있죠. 죄도 없고 사망도 없으면은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죠. 근데 죄는 있지만 사망이 죄도 있고 사망도 존재하지만 이것을 가져온 장본 주체인 사탄이 먼저 제거가 되면 이 죄와 사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요. 아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요, 아담이 아니라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카인은 다스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죄의 지배를 당하고 아울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얘가 보여주듯이 인류는 스스로 죄를 억제할 수가 없고 사망도 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탄을 제어할 권세도 있고 죄와 사망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할 권세도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원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통치권과 또 통치권과 또 그리스도로서의 권세를 그에게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와 사슬은 영적인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그 끝없이 깊은 감옥에 묶인 그 영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여기서는 흑암의 사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흑암의 사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이 만든 그런 사슬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블랙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 모르고 2절에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이 예뱀. 그래서 마귀에게는 이름이 별칭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제 마귀 혹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가 옛 뱀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가 인류를 타락케 한 그 일 때문에 이제 옛 뱀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요. 원래 뱀이 사탄은 아니었는데 뱀이 옛 뱀이 되고 올드 서펀트가 되고 그가 사탄의 표상이 되어버린 것은 이제 에덴에서 그가 뱀의 형상을 이때의 뱀은 그런 뱀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 지상에서의 뱀들도 결국 사탄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이 된 것이요. 그래서 옛 뱀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고유명사인 것이요, 사탄에게 쓰이는 말이고,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이 1000년이란 말이 이번 장에서 계속해서 1000년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계시록이 꼬이게 되고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요. 1000년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1000년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인 것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죠.
원래의 창조가 1장 1절에 있었다가 그 후에 이제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혼돈이 있은 다음 이제 재창조를 엿새 동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가 가리키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결국에 보니까 구약시대 2000년, 구약시대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1000년, 그렇게 7일이 맞아떨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제 8일째가 되면 영원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금 인류 역사, 아담 이래의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지금 전체적인 틀이 7000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요. 7000년. 근데 이것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립학교들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죠. 인류 역사가 뭐 10,000년, 20,000년 그런 식으로 더 오래되었다고 그들은 배우는 것이요.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무슨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 수억 년 이야기까지 하죠.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입증될 수가 없는 그런 헛된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정확한 역사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역사는 구약시대 4000년, 신약 2000년 그런 역사인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00년이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6000년이 종료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그 날과 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6000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년왕국이 와야 될 텐데, 천년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앞서 계시록 4장에서 19장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또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6000년이 끝나고 7년이 있고 다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 시대들에 대한 예언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바로 성경이 가장 중점을 둬서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들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들을 중히 여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1000년이 차기까지는 이제 3절에서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고 봉이 날 1000년이 찰 때까지는 이게 1000년이 찬다 그랬어요. 1000년이 찬다. 1000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유한한 기간이고 그것은 분명히 문자적인 1000년인 것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끝나면 또 사건이 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민족들을 미혹하여서 두 번째 전 지구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사탄이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탄이 풀려나면 그 일을 할 것이다 얘기요. 자, 지금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지도 않고 이 지상에서 다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통치할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쫓겨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까지 했던 것 같이 민족들을 미혹해서 바벨탑을 쌓는다든지 세계 유일 정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든다든지 지금까지 사탄이 해왔던 모든 인류 역사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1000년 동안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세계 정치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죠. 단일 국가로. 세계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죠. 그리고 세계 종교도 WCC라든지 기타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이제 세계 단일 그 정부 그리고 적그리스도 체제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걸림돌, 그런 세계 단일 체제를 세우는 것에 대한 걸림돌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박해와 그들에 대한 그 공격도 점점 심해지고 노골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지성을 미혹하고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이제 그들의 감성을 선동해서 이 세계를 하나로 모아들이는 그러한 마귀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미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로 배운 사람들은 전부 그 진화론이라든지 또 그 진보라든지 또 실용주의라든지 또 세상이 점점 좋아져가는 모든 사상들에 미혹되어 있는 것이요. 사탄이 그 악령들을 통해서 그런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잘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은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질 그 왕국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또는 로마, 고대 로마나 이런 제국들에 대해서 듣죠. 그 제국들이 다 인간들이 지어낸 뻥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 제국들은 실존했던 것들입니다. 예, 다 있었던 것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도 실제로 앞으로 세워질 왕국인 것이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도래할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그 인본주의 체제를 세우고 또 인간들이 제국을 만들었었지만은 결국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무가치했다 한 것이요. 님롯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알렉산더라든지 시저라든지 또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수많은 독재자들이 등장해서 또 정복 군주들이 등장해서 님롯이 못했던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었지만은 결국 다 자기들 당대에 실패하고 그들의 제국들은 다 다시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민족들의 그런 그 민족들이 각축을 벌이는 그런 혼돈의 시대가 되었죠. UN이라는 United Nations UN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200여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있지만은 이 나라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열 왕국에 통합되어야 되는 그러한 잠정적인 형태일 뿐인 것입니다. 제 한국 민족도 이제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세웠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반세기 좀 넘게 이 땅에서 자유와 경제 번영을 누리면서 한민족은 잘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많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좀 많이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때가 오고 있죠. 확실히 매우 어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는 매우 어려운 때가 마지막 날들에 도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앞에도 바로 험난한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만간에 하늘에서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어려워지는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함몰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싸워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고 싸워서 우리가 세상을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의 몸을 구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으면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면은 하늘에서 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란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게 된 것인가? 그들도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그 왕권 성도가 심판을 받습니다. 즉 구약 성도라든지 신약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또 환란 성도 같은 부류들은 전부 왕권을 가진 왕권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서 일정 부분은 행위가 잘못된 성도들은 이제 왕권 성도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요. 하지만 환란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한 조건은 순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교는 생명의 면류관에 얻게 된다. 이것도 역시 통치와 관련되는 것을 말씀하죠. 자, 이 시대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모슬렘이라든지 공산권에서는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그러나 이제 한국이라는 그런 그 기독교가 허용되고 있는 풍토에서는 순교하기가 쉽지 않죠.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순교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생명의 면류관 순교의 그 보상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슬렘권에 가서 목을 잘려야지 된다 그런 선교하러 가서 무슨 샘물교회처럼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기 정열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환란 시대에 이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생명을 목을 내어놔야지만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4절에서 말씀하는 이 혼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몸이 없는 혼인체로 통치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몸을 포함해서 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을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죠. 원래는 삼보법인데 이 몸, 혼, 영이라는 세 부분 가운데서 제일 중추가 되는 이 소위 말해서 셀프, 자아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소울, 혼인 것이요. 혼이 있고 그 사람이 자아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요. 그리고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영을 통해서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삼보법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혼들도 봤다는 것은 이들이 무슨 귀신같이 몸이 없는 형태로 내려와가지고 유령처럼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혼들도 봤는데 그럼 물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라고 이제 확증하고 있는 것이요. 마지막에서 그들은 살아서 몸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삼본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혼과 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헬라 철학에서의 그 이분법에 따라서 영혼과 몸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혼, 영혼, 이게 그 고스트,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구나, 귀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 돼가지고 통치한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절대 아니죠. 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육신의 몸 안에 영적인 몸을 갖고 있고 그것이 혼입니다. 그리고 혼이 몸을 걸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영이 같이 있죠.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리스도도 천년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천년을 다스린다. 5절.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그 나머지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어 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보다 최소 한 7년 앞서서 우리들은 환란전 휴거로 이미 부활하는 것이요. 부활과 휴거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라고 하는 범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도 부활한 자에 속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구약 성도냐?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환란 끝부분에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자, 어떤 그 세대주의를 좀 엉터리로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충 곁눈질로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라크만 주석서를 부실하게 읽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구약 성도들이 부활 안 하고 백보자 심판 때 가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라킨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누가 그런 주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도들이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부활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인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한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잠깐 해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12장 2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자,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는 깨어나가서 얼마는 영광을, 얼마는 수치, 모욕, 즉 지옥에 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20장의 그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간 자들이 몸이 부활할 것이에요. 근데 여기 2절에서는 성도들도 같이 부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얼마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절 전체를 백보자 심판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이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다. 이것은 계시록 20장의 그 큰 백보자 심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악인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 즉 악인들, 불신자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합쳐서 다 불신자들, 악인들을 얘기한 것이요. 그들은 당연히 천년이 지나야지 부활할 수 있고,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시 살지 못하리라.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하냐? 이게 악인들만 부활한다고 하면 심심하죠. 그럼 악인들만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백보자 심판 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그때 가서 부활해서 이들 그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건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일입니다.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통치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 멸망에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과 관련이 없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여타 성도들도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을 그때에도 실족해서 지옥에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도 전체가 다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은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즉 천년왕국이 율법 체제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제사장 체제라는 것은 재정일치, 신정일치 사회라는 것이고, 신정일치 사회에서 그 대제사장 총괄하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모든 나라들은,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재정이 분리되어 있죠. 정치와 종교를 나누어서 그 어떤 전제주의가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국가들은 그런 것들이 좀 변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북한 같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을 주축으로 신으로서 떠받드는 하나의 재정일치 사회를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사탄적인 거짓 그리스도 체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은 사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신 것이요. 예수님만큼 파워를 가진 통치자가 이 지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를 닮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통치자들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 같은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고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같이 제왕적인 대통령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대통령들은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 그렇게 해도 그 대통령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 원하는 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이콧을 하면은 결국에 막혀버리죠. 근데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완전히 초월적인 독재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그런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의로운 철권 통치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까? 지금 세상이 그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져 들어가고 부도덕해지고 그러는 부분은 이제 의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가 그 의로운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철권 통치한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한 수백 배 살기 좋아지겠죠. 7절,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신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있을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풀려납니다. 이제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땅으로 올라오는데, 그가 올라오면 할 일은 바로 민족들을 미혹함으로써 다시 세계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7년 환란 때 수행했었던 그 일을 또 하는 것이요. 사탄은 참 포기를 모르는 아집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악인들의 열심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요. 악인들의 열성, 근면, 성실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고 악인들도 그들이 작정한 것은 결국에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인본주의 통치를 이룩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8절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언급되는 것은 곡과 마곡입니다. 이제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그
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 38장, 39장을 우리가 이 관주로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곡과 마곡이 등장하지만 곡이라는 자는 이제 러시아의 군주로 나타납니다. 북방의 권세가 곡입니다. 마곡도 북방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방에 있는 곳은 결국에 터키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이 그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곳이죠. 물론 시리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권세 중에서 제일 그 막강한 권세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실제로 이제 시리아까지 러시아의 관할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원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 북방의 권세는 천년왕국 끝에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써 일어날 것인데, 이 자들이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곳의 곡이라는 그 군주가 그 일을 수행할 것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와 이런 곳에서 많이 등장할 것이에요. 동방에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근처에 리비아라든지 동방이라고 할 때 페르시아가 포함이 되면은 그 페르시아도 해당이 되겠죠. 에스겔 38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또 에티오피아 그리고 토발마, 그런 식으로 북방에서부터 오는 권세가 이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들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천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전쟁이 있는 것이요. 그 2세기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와서 이제 세계 3차 대전. 3차 대전은 아마 환란이 어느 시작할 때든지 어느 중간에든지 그런 시기에 아마 있을 것이요. 시작할 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와서 이제 끝에 4차 대전이 있겠죠. 그것이 아마게돈 전쟁이다 얘기요. 그러면 5차 세계대전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게 5차 세계대전이 바로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이 전쟁이 그것입니다. 5이라는 숫자는 이제 사탄의 숫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동원되는 자들은 그 천년왕국에서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던 전체 인류가 다 이 시험에 들어갈 것이요. 여기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이 소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땅에 널리 퍼져 살았던 그런 수백억 이상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때는 수백억 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극소수만이 거기서 벗어날 것이요.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거하고 유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 8명처럼 주님께서 아마도 이들은 휴거시키셔서 이 불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땅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역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호 안 받아도 죽지 않죠. 우리는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죠. 상관이 없고.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신 도성을 포위했다. 땅의 넓은 데는 어디 있습니까?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나일강 하류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하류, 즉 걸프만,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라라트 산, 그렇게 세 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주님께서 맹세하셨던 원래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끝에 에덴 동산이 아마 있었던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각형 형태의 땅이 바로 아마도 미래에 아주 그 천년왕국 끝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자리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근처로 내려오고, 그 전에 이제 천년왕국 때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먼저 살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넓은 데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인 것이에요. 뭐 물론 국토 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의 러시아라든지 미국 같은 뭐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이 성도들의 진영이 있는 이 땅보다 더 넓기는 합니다. 근데 땅이 넓은 데로 올라가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이 모든 대륙의 중심에 있는 이 중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땅,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진영, 사랑하시는 도성,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진영이 곧 사랑하시는 도성이냐, 아니면 별도로 말씀하는 것이냐? 사랑하시는 도성은 우리가 정체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이것은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땅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도성을 지구의 모든 도성보다도 더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끼는 도성이죠. 그럼 성도들이 사랑하는 진영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 이게 동어 반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동어 반복. 이 성도들의 진영이 사랑하시는 도성과 함께 있는 것이요. 그럼 이 성도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죠. 그리고 한란성도 성도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성도들의 민족이죠. 유대민족이. 자,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성도들의 진영이자 또 사랑하시는 도성 예루살렘. 그것을 포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 곁에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자, 전쟁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실제로 전쟁이 안 벌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될 만반의 준비가 갖춰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될 찰나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버리신 것이요.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틀리죠. 아마겟돈 전쟁은 그렇게 안 끝나고 싸우기는 싸웁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이지, 일단 전투는 벌어집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쟁, 5차 세계대전, 고가 마곡,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있는데 이제 어떤 제대로 맞붙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것이요. 사탄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모르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모르죠. 사탄은 자기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가는 것은 그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미혹해서 자기 권세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줄 아는 것이 반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불로 소멸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새 세상을 그때 창조하시기 때문에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마지막으로 이바지하고 자기 처소 불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 곁에 내려왔다.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것은 그 우주적인 불심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불이 내려와서 삼켜버린다라고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그 우주의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불탄다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입니다. 얼마만큼 구체적인가?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두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또 12절에서 하나님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이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다라는 것을 10절과 12절에서 두 번 반복했습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뭡니까? 우리가 원소의 주기율표가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그 원소들이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거기에 빠져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암흑 물질이다 얘기하는 부분이 빠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원창조의 물질들,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소멸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우주 전체를 태우기 위한 화력이 발생하려면은 어떤 수소폭탄, 원자탄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원자탄 그거는 수소폭탄 터져봐야 그거는 아주 이 우주에 기별도 안 가는 정도의 폭발이죠. 이 우주를 날려버리려면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필요합니까? 이 우주 전체를 날리는 수소폭탄은 상상을 해보면은 엄청난 것이요. 그래서 그 파괴시키는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결국에 깊음의 물, 그 H2O로부터 결국 나오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물폭탄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주를 덮고 있는, 위아래로 덮고 있는 그 물을 수소폭탄화 시키셔서 이 우주를 태워버리신 데 쓸 것이라는 얘기요. 우주가 불타버리면 인간이 도망갈 구석이 없죠.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 최후의 날이다. 이러면은 인간이 화성으로 도망가고 다른 행성으로 도망가가지고 후일을 도모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우주가 전체가 위 아래 앞뒤 좌우로 이렇게 불길이 덮쳐오면 어디로 도망갈 것이요.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둠스데이 벙커를 짓는다. 재난의 날을 위해서 준비한다. 식량을 사재기한다. 얼마나 덧없는 이것이요. 자, 대환란에서 피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식량을 어떻게 저장하고 피난처를 만들고 해서 대환란으로부터는 어떻게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피했다 치더라도 그 뒤에 1000년 뒤에 뭐가 옵니까? 이제 우주가 불타버리는 사건이 오는 것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날에 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그때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땅을 치고 칠 땅도 없지만은 이제 허공을 치면서 후회를 할지 모릅니다. 10절 그들을 미워가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몽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사탄과 그의 악령들과 악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마귀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천연왕국에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죠. 적그리스도는 이미 들어가 있죠. 근데 마귀, 사탄은 천연왕국이 끝나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셋이 함께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불못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된다. 밤낮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인 요소가 포함된 영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이런 그 성경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은 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육신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아끼는 하나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영원한 심판과는 연결짓지 않고 일시적인 심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잊어버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즉 안식교도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기타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도 아니죠. 가짜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전쟁이라든지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지금 한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서 2장 2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이 마음이 흔들린다, 동심한다. 이것도 결국 우리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재난들을 보면서 두려워한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인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 염려된다. 내가 혹시 화산이나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무슨 원전이 터지거나 아니면 3차 대전이 나거나 이거 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걱정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들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안식 교도들이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제도교회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그렇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그러하며 또한 자유주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다 그런 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죽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재림 전에 뭐가 어떻게 되면은 자기들이 구원 못 받을까봐 부들부들 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 구원의 보장을 알고 믿는 그런 성경들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할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을 못 받게 될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까 해서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나쁜 간증을 남길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오도시킬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은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나 전쟁이나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비참하게 죽을까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까봐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이 가깝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쁨이 넘치죠. 그러니까 정말 그 날을 안다면은 기쁨의 주체를 못해서 그 날과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에는 기쁨을 주체 못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날과 시를 대체적으로 안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신 이유가, 이게 알려졌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 생활을 영위를 못하는 것이에요. 기쁨에 들떠서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려해서 안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또 내가 큰 백고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제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군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뒤로는 더 이상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날 이후로는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심판을 상징하는 정의하는 핵심적인 말이 바로 큰 백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따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큰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또 이것을 다른 것과 혼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악인과 선인, 의인이 함께 받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에 속했든 아니든 간에 어떤 그 종교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아메리칸 인디언도 믿고 원주민들도 믿고 아프리카 토인들도 믿고 다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지식보다 더 향상된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이요.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민족들의 심판이라든지 뭐 아마겟돈 심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한테 핵심적인 것, 새로운 것 하나 알려주셨죠. 우리한테 새로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루시는 심판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석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과 관련이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성과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요. 땅과 하늘이 그의 면제에서 사라졌고 이 앞서서 불 때문에 다 소멸됐죠. 타서 소멸되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제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재판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법정은 피고인석, 원고석, 뭐 변호인 앉는 자리, 그리고 재판장석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검사석 이런 식으로 자리들이 구별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니까는 경계가 없어진 것이요. 텅 빈 허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억만의 사람들이 이 시커먼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요. 그들의 발 밑으로는 어마어마한 이제 우주적인 맞으면 블랙홀 같은 것들이 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저 밑에 까마득한 밑에는 불못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한 명씩이든지 집단적이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심판이 종료되면서 발밑이 꺼지면서 까마득한 불못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요. 이게 그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높은 데 있기를 무서워하고 높은 데에서 밑에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러죠. 예, 중국의 어떤 관광지에 보니까는 이제 그 높은 계곡에 이제 유리로 만든 다리를 지어놓고 거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그 깨지면은 밑으로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층 빌딩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수영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떨어져야 되는 그 장소가 단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은 시작일 뿐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들은 이제 더 크고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우주적인 불못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불못행이 확정된 것이지만은 그것은 준비였다는 것이요. 불못은 그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12절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작은 자나 큰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백성이나 왕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뭐 그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말이고 신체적으로 장대한 사람이나 땅딸막한 사람이나 피그미족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골리앗같이 거대한 사람이나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게 피지컬한 그 신체적인 부분에서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은
그 거인들이 여기 포함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이언트들이 큰 자, 거인들, 자이언트들, 작은 자, 일반적인 그 지옥에 간 일반적인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악인들과 악한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여기 심판에 포함돼서 서는 것이요. 마귀들도 여기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 있어요. 사탄조차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심판받을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묻는 것은 아니고 이 악인들을 고발하는 그 검사 역할을 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들이 펴져 있다. 그러면서 다른 책도 펴져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들은 무엇이고 생명의 책은 또 무엇입니까? 책들, 생명의 책. 생명의 책은 행위의 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책들은 사람들이 행위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로서 책들인 이유는 이제 모든 그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모든 시대들마다 다 행위에 관한 경륜들이 있었죠. 구약 시대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했었고 환란 시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오로지 율법적인 행위가 강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행위가 필요한 구원들이 각 시대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이요. 그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기준에 충족해서 살았든 못 살았든 그 사람들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의 기준이 있고 천년왕국 시대의 기준이 있고 대환란 시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 책들이 다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 책들이라는 의미가 한 권으로 만들기 벅차니까 여러 권으로 1, 2, 3, 4권으로 나눴다. 이런 뜻에서의 그 뜻이 아니라 시대들의 구원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시대들의 구원 방법이 서로 틀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님 자신도 시대들을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을 신약 기준으로 심판하시면 부당한 일이죠. 환란 시대의 사람들을 뭐 구약 시대 기준으로 한다거나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을 신약 교회 시대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거나 이러면은 항의를 받겠죠. 예,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복음도 다르게 주셨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조금씩 다른 것이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진리만 믿고 구원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의 복음이고 구약 시대는 그와는 다르게 율법을 지킨다든지 양심대로 산다든지 그런 부분이 행위가 작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 하나님의 임의적인 잣대대로 영원한 선택의 기준으로 영원한 버리심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영원전 선택, 영원 후 선택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 그의 모든 심판에 대해서 결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미 심판은 끝난 것이요. 예,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이미 작정된 대로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이 자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를 말살시키고 그 의지를 작동하지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제 아주 마귀적인 사상이죠. 그것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책들의 근거에서 심판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요. 굉장히 이거는 뭐 중첩되는 일이죠.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다면서 그냥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면 되지 굳이 왜 책을 가지고 검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결정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된 이론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심판을 받더라. 즉 그 기준에 합당하면 행위가 올바르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교회 시대만을 제외하고 전부 행위가 올바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그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시대에는 양심에 따라서 또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사망과 지옥도 또 그들을 넘겨줬다. 그래서 바다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바다. 자, 이것을 지구의 대양으로 해석하는 것은 온전한 해석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은 그 우주적인 바다, 거기에 있는 악령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라고 했을 때 이 사망과 지옥이라는 것은 이 사망은 음부낙원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그냥 지옥이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왜 여기 새삼 등장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약간 좀 퀘스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다, 우주적인 바다, 깊음. The deep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깊음, 우주적인 깊음,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도 여기 계시록에서 유리바다라고도 보았었죠.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쫓겨서 계시록 12장에 나왔듯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불못으로 쫓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남지를 않아요. 하늘에도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들은 언제 나온다는 얘기죠? 죽은 자들이 바다와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악령들이 천년왕국 때도 계속 이 바닷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인가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락하만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그것이 뭐 어떤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단지 이 바다는 그 안에 존재하는 악령 같은 존재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옮겨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진짜 그 바다가 그 바다냐 하는 부분이 잠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구상의 바다라고 만일에 해석을 한다면 그 바다는 지하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그 바다는 지하세계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그 땅 밑의 세계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미 사망과 지옥이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일단은 이제 우주적인 기품을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악령들, 어떤 타락한 존재들은 이제 천년왕국 끝에도 거기 있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망과 지옥에 그 사망은 이제 지하 낙원을 얘기를 하고 과거에 아브라함의 품이었었던 곳입니다. 천년왕국 때 만일 어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천년왕국 끝나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또 지옥도 마찬가지요. 천년왕국 때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천년왕국 때 살던 사람이 의롭지 못한 배교한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죠. 그러면 그들 안에 있던 자들은 결국 모든 시대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그 자들은 이제 영원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전부 다 기준이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심판하리라. 그 얘기는 안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요. 원래 심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말했을 때도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너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했으면 그걸 심판하지는 않죠. 인간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쁜 상상했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어떤 정치인 지도자한테 해코지 하는 상상했다고 해서 정치범을 잡아가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법정도 결국에 행위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요. 또 그게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도 함께 다루시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지 행위를 중시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중심적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 중심적으로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왜 행위 중심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큰 백과자 심판에 가서 거기서 피고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오산인 것입니다. 결국에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이 뜨끔하는 것이요. 행위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개인차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100% 나의 행위는 천국에 갈 행위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의 보장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신약 서신서들이 가르친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이 큰 백보자 심판을 자기 심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자기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과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지금 펜이 안 나오네. 펜이 안 나오네. 둘째 사망.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할 때 이거는 둘째가 좋고 첫째가 안 좋습니다. 근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 할 때는 둘 다 안 좋은 의미인데 둘째가 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할 때 그거는 순서를 가리키는 게요. 시간적인 순서를, 시차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보다 그리스도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둘째라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 아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 나중에 오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자,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그 죽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부분을 바로 실행하지는 않으셨죠. 아담은 육신적으로 900살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날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먼저 죽은 부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죽었죠. 아담의 영이 기능을 상실한 것이요. 그것이 아담에게 그날 찾아온 죽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편히 대화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 원한해도 대화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담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900살 넘게 살다가 진짜 육신이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어서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영원한 죽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심판은 결국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신약 시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요. 둘째 사망이라 했을 때 이것은 사망과 지옥도 던져진다.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 가는 소위 그 지하세계라는 것, 음부라는 것, 그런 장소가 더 이상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하죠. 죽기 때문에 또 낙원이 필요하죠. 사람 죽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몸이 안 죽는 것이라면은
이 세상과 분리된 또 제3의 어떤 낙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는데 그냥 세상 자체로만 충분하지 왜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지만은 영원 시대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태어난 사람은 많지만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옥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지옥도 함께 처리를 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지옥을 기뻐하시는 뜻에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요. 그곳에는 범죄한 천사들과 사탄이 가게 되어 있었지만은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기뻐하거나 지옥에서 사람들이나 죄인들이나 그런 그 지옥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옥도 끝내시고 불못에 함께 처분하시고 마무리 칠 것이다 얘기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자, 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참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누구든지에게 허락하셨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자기 의지가 관여된 것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경험이나 어떤 체험이나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의지를 개방하고 내가 정말 믿겠다. 또 내 죄를 회개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넘기고 난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누구든지가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시대에도 그렇지만 모든 그 구약 시대라든지 대환란 시대라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아주 단단히 작심하셨던 그 홍수 직전에도 노아는 묵묵히 방주만 지었습니까? 아니죠. 노아는 방주도 지으면서 짬짬이 설교도 하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120년 동안 설교한 거면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 120년 동안 목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네, 노아는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사랑을 안 해서 다 물로 쓸어버리신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애걸하고 복걸하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선택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태초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하고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칼빈주의는 완전한 사탄이 뿌려놓은 기독교계의 누룩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 구원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자기 의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요. 자, 그래서 불못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몇몇 구절들을 살펴본 후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혼과 몸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에 혼만 떨어지지 몸이 같이 가진 않죠. 몸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예를 찾는다면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몸째로 이제 불못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가는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그 천년왕국 때 불못에 던져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몸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신다는 것은 천년왕국에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사람들이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불못에 이 몸과 혼이 같이 던져지죠. 그 악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은 대단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는 것뿐 아니라 어떤 그 죽음의 위협도 사람들이 항시 경계하죠. 위험한 데 안 가려고 하고 위험한 거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위험한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위험한 나라에 안 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쓰고 죽음을 피해 다닌다고 해서 결국에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면 부질없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살았다 해도 부지불식간에 사람이 70이고 80이면 강건하에도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 열심히 피해 다녔던 것들은 이제 한 번에 허사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몸이 죽을 때 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장을 받고 사는 것이냐, 아무 보장이 없이 자기의 자연인 상태에 태어난 상태 그대로 살다가 죄인으로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 두 가지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절에서 이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했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뭔가 하자가 있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들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국한해서 압축해서 생각해 본다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죄가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나 간음이나 다른 도둑이나 도둑질이나 강도나 그런 죄들은 결국에 부분적인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도 있고 회개를 하면 즉시로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세트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성격인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몇몇 가지 어떤 외향적인 것, 행동에 관한 부분, 도덕적인 면 그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입방에 오르기도 좋고 사람들이 판단하기도 좋고 또 자기는 안 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기도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눈에 보이는 죄만 따졌죠.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아주 악질적인 죄인들로 여기고 그들을 멸시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즉시 불못에 던져져서 불타야 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것은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불못에 참여하지 않고 또 영원한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제까지 살면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며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의 지식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soul winning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 비참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이고 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조금 애를 쓰고 조금 땀과 눈물을 흘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저주받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소중한 것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